오늘 여섯 번째,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활용하라. 제가 좀 원래 이제 책으로 쓰려고 오래전에 써놓았던 책들이고, 또 그때 제목도 아주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썼어요. 이렇게 좀 더 고상하게 좀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썼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세요? 우리 사업하시는 전유민 집사님, 사람이 돈을 번다. 물론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지만 그런 말고 사람이 돈을 번다. 저는 이걸 아주 실제적으로 돈을 잘 버는 길,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사람이 돈을 번다고 할 때 이 사람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돈을 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나 자신이에요, 나. 목사님,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하니까 당연히 돈을 벌지.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평이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주제가 돈 잘 버는 방법보다 뭐가 먼저 되라고? 돈 벌 사람이 먼저 되라. 그것과 연결되지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돈을 버는 주체가 자신이라는 거. 설령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에 또 사장들이 또 다 다닙니까? 그냥 매니저 써가지고 다 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면 1단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매니저를 쓰고 자기는 전화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모든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도 다르게 벌고, 이게 액수도 달라지고 이게 다른 사람과 달라요. 돈 버는 주체가 내 자신이다. 내가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더군다나 이게 교회에서 하는 얘기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지, 믿음이 좋은 착한 사람 돼야지, 그런 차원 얘기,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이걸 가지고 드러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정도는 당연히 포함되고, 오히려 좀 경영학적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돈 버는 주체인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돈과 관련해서, 인생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열심히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원도 조금, 죄송합니다만 좀 낮은 수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 내가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영어에서는, 이제 전문에서는 work ethic, 노동 윤리라고 말하는데, 윤리라고 하면 또 이렇게 자꾸 도덕적인 생각하는데, work ethic은 그런 말이 아니고 똑같이 일을 해도 일하는 이유, 일하는 방식, 일하는 철학이 다른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미의 계란 파는 아가씨하고 이쪽에 북미에서 계란 파는 사람하고 완전 수준이 다르다. 그거는 계란을 잘 팔고 못 팔고가 아니라, 이게 문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계란 한 바가지 두고 하루 종일 동네 다니면서 속된 말로 이게 이바구가 이게 사투리입니까? 아니면 안 좋은 말입니까? 이바구 아니? 하여튼 왜 이거 있잖아, 가가지고 계란 하나 팔고 얘기 한참 하고 또 시간 나면 점심 너도 먹고 오고, 이렇게 해서 계란 한 광주리를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파는 이 아가씨하고, 그걸 어떤 미국의 선교사님이 보시고, 너는 꿈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거 들어달라고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그 계란을 좀 더 열심히 팔면 어떠겠냐. 네가 조금만 힘쓰면 빨리 팔고 하루에 2광줄이 3바구니나 팔겠는데. 그랬더니 이 아가씨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자기는 계란 파는 게 너무나도 즐겁다는 거야. 이거는 맞냐 틀리냐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그분은 돈을 벌기 위해 계란 파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왜 파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그냥 또 하루 한 끼를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 정신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60년대부터 시작돼서 70년대 막 일어났던 새마을운동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때는 전 국민이 어떤 구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였어요. 모든 구호 다 따라서 잘 살아보세요.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그래도 막 일을 하고 몰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어떤 행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들었죠. 내가 직장, 조직 체계에서 직장 생활에 내가 더 잘 적응하고 잘하는지 아니면 나는 작아도 간섭 안 받고 내가 사업하는 게 잘하는지 이걸 아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사람이 먹고 살자고 다치면 다 해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그냥 먹고 살자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잘해보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직장에 통해 쓰시든지 사업을 통해 쓰시든지 아니면 내가 내 일상 속에 내가 알바처럼 이렇게 나들고 하는 일에서 쓰시든지 뭔가 하나님이 돈과 관련돼서 나를 쓰신다고 기대하고 바란다면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쪽에 마음이 더 가는지 이게 꼭 사업의 종류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직장 혹은 사업 그 중간도 워낙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단순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요즘에 사업의 분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게 있죠. 인생이나 돈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신념은 배워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건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해야지 그건 신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건 책무와 의무예요.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잘 믿고 교회가 성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에서 열매 맺고 사회에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내 마음의 결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의무야, 의무. 신념과 의무는 다릅니다. 신념을 신앙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게 내 가슴에 꽂혔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에 꽂히면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에 그래도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건다는 말이 좀 과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뚫어내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특성이 뭔지 내가 다 이래동 저래동 다 좋아. 그런 분들 사업을 잘할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맺고 끊지를 못해서 슬슬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일도 많이 해요. 그러면 정반대로 너무 사람을 죄 따지 착착착 해나가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럼 대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우리가 조금만 배우면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면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적 효율성이 지금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돈 벌려고 하는 이거보다도 그 효율성이 훨씬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려움이나 난관들,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가정생활에도 난관이 안 생길 때가 없죠. 다 있죠. 크고 작은. 잘 크던 애들도 갑자기 그냥 또 비죽비죽 모든 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려움이나 난관이나 문제를 내가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난관을 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돈 버는 일에. 이게 아이 목사님 돈 버는 거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말할 때 경제의 주체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100% 해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보면 어떤 직종이나 어떤 분야에 잘하는 분들은 이게 또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성격은 실할 같은데 아주 그냥 그런데 또 요 사업수단에 요거 할 때 보면 아주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이거 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그런 분들이 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 요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적어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써주시라고 막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준비할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비는 여기서 내리는데 여기서 이걸 계속 구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 맞는 일들이 제 인생에도 많았고 제가 처음 목회하던 미국의 교회 성도들도 많았고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도 참 많다. 믿는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또 그나마 하나님은 바라보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은 저렇게 잘 되는가를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안 믿고 이상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그 사람이 막 다른 사람 목을 막 졸라가지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언가 타산지석이라고 옛날에 말이죠. 다른 사람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지독하게 울고 저 사람도 꿰지도 않을 사람인데 또 사업은 잘 돼. 그러면 그 모든 걸 따라 할 건 없지만 뭐예요?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공격하십니까?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정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이 말 들으라 듣지 말아라. 아, 듣지 말아라? 에이, 성경을 잘못 보셨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은 따라하지 말라. 그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성경을 봐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지 말씀 자체로 보면 예수님은 제가 이해하고 판단한 바는 정말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 가장 뛰어난 자기개발 경영학자예요. 그분은 당신이 사람들한테 먹기를 탐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말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왜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맞춰주고 초점 맞췄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다음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유한 상황에 있을 때나 가난한 상황에 있을 때나 사업이 술술 잘 될 때나 안 돼가지고 꽉 막혀 있을 때나 돈줄이 막혀 있을 때나 풀렸을 때나 모든 상황에 나는 그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그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오해했죠.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외부 상황이나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나아간다.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어디서 쓴 말이에요? 감옥에서 쓴 말이에요. 감옥에서 표대를 향해 나간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고 그대로 살았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오늘날의 세계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국 교회가 다 교회 다니고 교회 다녀 이런 정도의 차원과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교회가 하도 많고 믿는 사람도 하도 많으니까 이 교회가 저 교회가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의미가 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말씀으로 기적으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2000년간 적어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수십 수백 배 잘나고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동안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증명했어요. 우리는 그걸 지금 무엇으로? 돈 버는 일로, 경제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돈 걱정 우리 중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걱정은 해요.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게 이게 그런 면에서는 영적인 거예요. 묘한 거 이게. 가져도 가질수록 이게 더 부족하고 더 불안하고 돈 걱정은 할 수밖에 없다 쳐도 무엇은 하지 말자? 뭐는 하지 말자? 돈 걱정에 매이지는 말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돈 걱정은 해도 한 번 더. 돈 걱정은 설마 해도 절대 돈 걱정에 매여 살지는 말자. 네. 돈 걱정에 매여 살지는 말아야 돼요. 우린 누구한테 매여 살아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께 매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함께 하시는 증거라도 보여주시라고 표징을 구하고 나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가자지을께서 그거 매달리고 그 증거 보고 가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작은 목적을 저는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불러서 저 밑에 저를 도와서 일하던 여전사가 하나 있어요. 언제도 똑똑해져가지고 아주 막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왔어요. 1년 만에 인사드린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대. 뭘 놀냐 그랬더니 아니 여기가 자기가 이제 자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젊은 사람들이 나오나?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경제 특강 해가지고 이걸 그래서 목사님 그거 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제가 진심으로 했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한 심령이 나이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우리가 믿고 기대한다면 나는 이거 내가 하나님이 배우라고 해서 내가 배웠고 내 안에 여전히 확신이니까 난 그런 마음으로 한다. 그럼 진심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말씀이라도
사람이 돈을 번다. 기왕 돈 버는데 초점을 두고 특강을 하려 빼. 그리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문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 행동의 습관이 뭐냐, 이런 모든 것들 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가슴에 나는 저거 해봐야겠다. 이거 되면 되는 거야.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의 비극에 대해서, 알지만 그걸 실천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비극에 관한 얘기들은 많아요. 그런데 토마스 커슨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세 명의 에드워드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책의 일부분에서 본 거예요. 레이날드 3세라고 아마 그 영국 왕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이날드 3세는 이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굉장히 뚱뚱했대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다음 왕위를 이을 백작인데 그 밑에 동생이 에드워드가 있었는데 이 동생이 머리를 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형 레이날드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형의 백작으로서의 자기나 모든 걸 다 빼앗은 거야.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밑에 영주들을 다 모으고 이런 말 했대요. 그 형님을 이 노이케르크라는 성에 방을 하나 잘 마련해가지고 방에다 딱 이렇게 모셔놓고, 만약 우리 레이날드 형이 이 방을 탈출한다면 자신은 모든 직위와 재산을 다 내려놓고 형님에게 다시 다 돌려주고 저희는 깨끗이 손 떼겠다. 그 영주들이 그러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방에 탈출하는 건 어려운 일에 방에서 나오면 돼요. 나오면 돼.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알았어요. 형 레이날드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그 방을 나오려면 살을 빼야 돼요. 이게 참 무슨 동화 같은 얘기지만 살을 빼야 돼. 근데 이 동생 에드워드는 또 알았어. 형은 절대 식탐을 못 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매일마다 산의 진미로 그 형님 있는 그 감옥 아닌 감옥에 방에다 계속 들이대는 거야. 이 형은 동생의 속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지. 안 먹어야 되는 걸 알아. 내가 저 방을 나가려면 요거 안 먹으면 돼. 근데 안 먹었을까요? 계속 먹었을까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내가 동생한테 내 자리를 뺏기고 이렇게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지옥을 생각해도, 그래서 내가 저 방을 나가려면 살을 좀만 빼면 되는데도 앞에 있는 음식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나? 이런 일들이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은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랜 내면의 습관이에요. 알지만 안 하고 미루는 거. 알지만 내가 다른 핑계로 돌려줘.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오늘 6번째 이 강좌를 하면서 사람이 돈을 번다. 그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혹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든 간에 돈 버는 주체인 자기가, 내가 말만 한마디 바꿔도, 내가 내보는 눈빛과 생각만 바꿔도 내 경제 형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대를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도 이걸 벌써 여러 번 했지만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하여튼 요즘에 제일 제가 자주 써먹는 말이 그 포드가 맞아요. 자동차 회사 회장인 포드가 맞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고. 무슨 말이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안 돼. 근데 된다고 하는 사람은 또 돼. 그거예요. 이미 한국은 1997년 소위 IMF 사태, 이 IMF 사태가 아니고 세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달러를. 그런데 돈을 공짜로 안 빌려주고 이렇게 빌려주겠다 하면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을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이기도 하기도 하고 요즘도 여전히 그래요. 요즘도 뭐 어디 저쪽 아프리카에서 뭐 하나 있다 그러면 금방 우리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게 동남아권에서 아마 우리 아시아권에서 제일 약한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여튼 그때로부터 경제 체질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중에 제일 타격을 준 게 뭐예요? 소위 평생 직장은 일본과 한국의 아주 고유한 이 노동 문화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있었죠. 평생 직장. 그래서 한번 직장 들어가면 평생 가야지. 너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게 우리 때도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미 90년 이후로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나 아세요? 90대 초반부터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부터 이미 미국 기업 중에는 이제는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잘 벌고 해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소위 인력 감축, 사람들을 쳐내서 월급을 줄임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런 쪽으로 이게 미국 경제 기업들이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한 때예요. 저는 그때 그 수업을 들어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90년대면 지금 몇 년입니까? 10, 30몇 년 지났어요 벌써.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세계를 주도하니까 IMF 통해가지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평생장 이제 이미 없어졌죠. 있고 싶어도 못 있고, 있고 싶어도 못 있고. 그러면 평생증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는 늘 불안하게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에 안 좋은 흐름이에요. 제가 있던 2000년도에 초반에 이미 미국에 소위 알바를 2개, 3개, 그때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죠. 알바보다도 파트타임 잡이에요. 풀타임으로 그 회사에서 보험도 해주고 의료보험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2000년대 그 전까지면 대부분 그랬어요 다. 근데 이제 이 기업체들이 사람의 인건비를 줄이면서 수익을 내는 쪽으로 방향을 또 하나 바꾸면서 소위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하나 가지고는 먹고 살지 못해요 미국도. 그래가 2개, 3개 일하는 분들이 그때 보이기 시작했었어요. 뭐 그 전부터 문제 한테 적어도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에요. 한국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알바, 뭐 요즘 알바 천국, 알바몬 뭐 그게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막 수십 년 된 게 아니에요. 불과 20년, 15년? 여러분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그 사는 게 어땠습니까? 잘 살아잖아요. 그래도 혼자 버는 것보다는 소위 외벌이, 요즘 외벌이란 말 쓰지만 예전에 그래도 부부가 번다 그러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뭐 문제 없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 어때요? 2사람이 벌지 않으면 기본 생활을 유지를 못하는 쪽으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뀌어 왔어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냥 누구나 가르치니까 저같이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은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뭐 그런 걸 신경 써요. 교회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전혀 삶에 적용이 안 되는 성경만 외우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한 양처럼 이리한테 다 잡혀먹어.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그래도 뭐 좀 미안합니다. 저기 SR교회, 사랑의 교회 여기는 그래도 제자리에 더 똑똑한 애들 많이 몰려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들 그때 이 상담해 주면서 깜짝 놀란 게, 얘들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직장에 잘리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 그 왜 잘렸겠어요? 능력 없으니까 잘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이게 막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요즘엔 또 케이스가 좀 달라지지만 밀려난대 이렇게. 그 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대학 열심히 왔는데 왜 자기가 밀려나냐고. 제가 그 개인 이유는 안 따져봤지만 기업에서 사람들을 쓸 때 얘 기독교인이라고 쓰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우회라는 거 아시죠? 신우회. 지금도 각 크고 작은 직장에 있어요. 저는 그 귀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냉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회사나 그 공장의 사장이라면 저는 신우회 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 저는 절대 안 둡니다, 교회에. 제가 장로님으로 그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도. 좀 놀랬죠? 저 양반이 저럴 줄 알았어. 보세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어떻게 많이 가르쳤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직장 가가지고도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신우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 80년대부터 조금 시작됐어요. 그리고 90년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막 신우회에 막 기도 제목이 주여 우리 직장을 막 복음화해 주십시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지. 이 사람들의 목적은 가가지고 막 신우회 예배 많이 오게 하고 막 그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드는 게 그 직장에서 자기가 일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솔직하게 진지하게 던지면 정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직장에서 자기 할 일 못하고 안 하고 그거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막 전도한다고 막 하고 다니고. 여러분 제 말이 지금 공감이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직장 생활하는 크리스찬 직장인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하는 길은 거기서 막 신의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다 기독교인 들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서도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히브리에서 팔려온 노예 하나에게 전권을 다 맡기는 이런 사람. 이런 보디발의 눈에 야, 저 아이에게는 제가 믿는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게 보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신우회 하는 분들로 잘못되고 하는 게 제가 구청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여기 막 예배를 많이 나오게 하려고 힘쓰지 마시고 여기 신우 예배 많이 나오는 길은 그냥 구청장님만 꼬박꼬박 참석하게 하면 여기 미어 터진다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과 거기에서 일을 잘 하시라고. 이 사람 빠지면 안 된다는 과장, 팀장이, 국장이 이 사람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 그럼 제 말에 공감이 되시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기도는 하는데 직장에서 밀려나면 맨 믿는 애들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체 우리가 애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키운 거예요, 대체? 이건 제가 여러분을 잘못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시대에 기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즈 카페도 주셨고 센터도 주셨고 하니까 한번 우리 다시 방향을 잡읍시다. 아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기사 하나를 보내면서 여러분께도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 나눴죠. 애들이 그냥 이를 악물고 오늘 엄마 아빠 가자니까 교회 오고 이거 빨리 끝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애들 입에서 오늘은 왜 교회 안 가? 아유 야 오늘 아빠 피곤해서 안돼 나 교회 가야지.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 말 나오면 우리 교회는 잘 되는 거다. 아유 목사님 교회 애들이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러 나와야죠. 그거 저 70년대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교회 교육 성공했냐고요. 애들은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단계예요. 이 배워가는 단계를 우리 다 큰 우리도 한 번씩 예배들 때 어떤 때는 그냥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등짝이 아파 죽겠는데 그걸 애들대로 앉아 있으라고 제가 좀 강하게 말하지만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애들은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야 돼요. 선생님이 좋고 그렇잖아요. 가면 또 애들은 또 계란 후라이도 또 이렇게 하나씩 해주고 키즈 카페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기도와
교육자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경험이 좋고 느낌이 좋아야 그 주님 만나지, 교회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프면 어떻게 또 앉아있냐, 이런데 어떻게 주의 성령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썬데이 스쿨이지 썬데이 월십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넘어갑시다. 성경이 게으르지 말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굉장히 옛날 수준 낮은 옛날 말로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게으르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이 성경이 게으르다는 단어를 쓴 것은 천지 차이예요. 간단히 말하면 무언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대충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고 말해요. 마음에 불붙은 게 없이 그냥 먹고 살자고 억지로 하면 성경은 게으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게으르다는 그 단어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요. 우리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게으르지 말고 뭐 이러면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면 마치 그냥 캐캐 묵은 옛날 시절에 그냥 그런 정도인데, 성경은 그런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말이 다 교회 나와라 라는 이런 정도의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너무 흔한 이 세상에, 남들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어도 그 속에 정말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인생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흥분하는 모습이 보이죠? 제가 이거를 미국 가서 프린스턴 공부하면 그래서 제가 방향을 경제학원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NGO 쪽 공부하러 갔다가 내가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다 알았던 것인데 전혀 잘못 알았던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창의적이라는 것, 적극적이라는 것, 이게 경제활동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법도 있지만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창의력이어야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요게 있어야 돼요. 눈도 그렇고. 이거는요 학식과 상관없습니다.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는 그런 창의력이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돈 버는 일과 연결이 돼요. 적극적인 태도. 벌리면 벌고 말면 말고. 기업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돈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연구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예를, 이거 조금 이제 한 20여 년 된 얘기인데,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이 있죠? 지금 맥도날드가 많이 이제 죽었어요. 이게 좀 이제 아마 옛날 사양 사업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국 매장 운영의 그 지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 뜬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캡처해 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매뉴얼에 보면, 그러니까 매장을 이렇게 운영해 하고 음식을 준비한다, 고기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빵 두께는 17mm로 해라. 그리고 패티, 고기 두께는 10mm로 해라. 그래서 햄버거에 빵 이거 다 넣어가지고 햄버거의 총 두께는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는 44mm로 해라. 요 그런 들어보세요. 나도 처음 봤어요. 아이고 햄버거 그렇게 뭐 대충 그냥 빵 착착 구워가지고 그냥 이거 햄버거 패티 구워가지고 착착 올려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그걸 연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씹을 수 있는 두께 44mm. 그런가 하면 음료수 빨대 두께는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어머니의 젖꼭지 크기인 4mm로 해라. 참 별별 걸 다 써놨어요. 카운터, 돈 받는 카운터 높이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지갑을 꺼낼 수 있는 72cm로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사 먹고 돈 내는데 가장 편안하게 지갑을 꺼내, 그런 것까지 연구하고 신경 쓴다는 거예요.
햄버거나 감자튀김을 시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라고 해라. 왜냐면 어떤 집들은 아유 한 사람에 하나 시켜주세요. 우리 한국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한국 문화야. 1인당 하나 시켜주세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햄버거나 감자튀김만 시켜도 무조건 감사합니다고 해라. 그 다음에 써진 거. 그리고 3초 뒤에 바로 혹시 콜라도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연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예로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맥도날드 잘 됐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5, 60년간 세계의 이 햄버거 가게를 코카콜라와 함께 중국을 지배한 것이 다른 건 몰라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지배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의 치열함과 연구가 있으니 그러지 않았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받죠 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부분이나 내가 해야 될 연구나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신경도 안 쓰고 살아온 건 아닌가. 저는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한 번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반찬 가게 할머니 노하우 말씀드렸죠. 우리 미국에 있던 한양마트라고 거기 그 할머니가 그냥 한 6시만 되면 그 반찬 남은 거 그 애기 엄마 이리 와. 우리도 몇 개 얻어먹었어요. 가가지고 이거 좀 먹어봐. 아유 아니에요 저희 돈도 없고. 누가 돈 내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싸주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지 맨날 공짜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저것도 좀 주세요. 이 할머니는 이거를 더 팔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왕 남는 음식 냉장고에 보관해 담아서 팔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나는 이 할머님이 그걸 머릿속에 계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절대 그 다음 날로 반찬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착착착 팔고 다 주고. 그래서 그 할머니 반찬 가게는 늘 신선하다는 이미지가 딱 한아름이라고 한양보다 훨씬 큰 마트에 거기 반찬 가게는 안 되는데 여기는 문전성시였어요. 재밌는 건 이 할머니가 그 반찬 가게를 팔았어요. 어느 날. 그러고 보니까 저 한아름 마트에 그 안 되는 그 가게를 샀더라고요. 거기가 또 잘 돼. 그러면 여기는 원래 잘 되던 데는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왜 안 될까요? 뭐 손맛이 달라서? 솔직히 손맛 그러지만 사실은요 먹다 보면 비슷해요. 배고프면 다 비슷하고. 왜 잘 되는 가게를 맡았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노하우라고 있죠.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방법을 노하우라고 해요. 근데 노하우에 대한 오해가 뭔 줄 아십니까? 노하우는 그 철학과 뜻은 몰라도 그대로만 하면 될 걸로 생각하는 게 노하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하우는 방법만 따라간다고 노하우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한양마트 인수받은 그 40대인가 그 부부가 할머니처럼 했어요. 그걸 막 주고. 근데 자기는 너무 아까운 거라 이게.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공짜로 주는 게 그렇다고 내가 이걸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와서 뭘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재료비가 얼만데. 그래서 슬슬 그런 말이 나왔어요. 괜히 할머니가 그냥 손님들 버릇 나쁘게 해가지고 맨날 공짜만 말한다고. 노하우라는 거는 그 할머니의 깊은 뜻은 몰라도 자기 마음에서 내가 남은 반찬 이거 굳이 다음으로 안 돌리고 내가 한다. 뭐 이런 거라도 마음에 나와야 되는 거죠. 노하우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디 배워가지고 노하우가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경제적인 것도 더욱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 프랜차이즈 한다고 그러면 뭐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죠. 막 성공한 사람이 노하우 쫙 발표하죠. 다 적으면 다 될 것 같죠?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 알아요. 왜 안 돼요? 사람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돈을 벌려면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 제가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돈 잘 버는 방법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좀 개발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갈렙처럼 간다. 이렇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84세 이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말 제가 하지 말자고 그랬죠. 우리 서명식 권사님 지금 연세 어떻게 되시죠? 서명식 권사님 모두 쳐다봐요. 아직 멀어서 7년이나 남았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제가 여러분 부려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죽겠어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 죽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세상은 인생을 꺾인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수록 인생의 클라이막스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한쪽에서 힘없이 지내던 그 노인이 갑자기 애굽의 소식이 와가지고 죽었다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 아들을 만나러 가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걸 보세요. 참 야곱의 인생은 참 특별해요. 그런 면에서 보통은 아브람도 이삭도 끝나면 다 이제 사라져야 돼요. 이미 흘러간 물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돌리세요. 제가 그랬죠. 그 지난번에 내 인생은 목사님 꺾였어요 생각하는 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꺾인 거예요, 진짜로. 아니 목사님 저는 꺾였어요. 그런 분들은 그분이 맞아요, 꺾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나 안 꺾였어요. 그런 분도 맞아요, 안 꺾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그걸 우리는 믿고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아멘. 우리 갈렙처럼 갑시다. 자, 이제 다음 주 안 되면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돈을 번다는 사실을 활용할 때 두 번째 주체는 뭐예요? 나 외에 또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직접적인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든지, 혹은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여러분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여러분 직장인이면 여러분 고용주 사장님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떤 뭔가 효율성을 올리고 잘하려면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이 아니고, 제가 자기를 말할 때는 개인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활용할 때는 인간관계의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나도,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김 씨와 이 씨가 이렇게 만나는 거하고 김 씨와 박 씨가 만나는 거하고 좀 이렇게 제가 얘가 좀 그렇습니다. 요게 그 결과가 늘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수도 있겠죠. 이제 시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시너지는 신테시스와 에너지예요. 에너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는 일반 숫자와 달라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런데 물리학에서 시너지는 요 물질과 이 물질이 만나면 이게 2가 돼야 되는데 2가 아니고 3, 5 해서 이게 더 나타나는 걸 보고 시너지라고 해요. 그런 물리학적인 내용을 경제활동에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인간관계는 특히나 시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10명, 똑같은 교회 사람 10명이 하는 것과 이쪽 10명이 하는 것이 이게 다를 수 있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10명보다는 믿는 사람 10명의 시너지가 저는 훨씬 달라야 된다고,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고칠 분을 고치고,
생각도 바꿔. 이러면서 소위 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화부 팀도 그렇고 주방팀도 그렇고. 꼭 교회 봉사 말하는 게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역동성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봐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 팀장들,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가르치면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의 관계에서 눈치를 빨리빨리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중에도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소위 말하는 왜 왕따 문화 있죠? 저는 그 한국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 직장 내에서 왕따가 그렇게 이 참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도 교회는 꼭 교회만이 아니고 뭐 신앙들은 그래도 사람 마음을 잡아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지혜로운 정말 사람이 돈을 번다고 알면서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 밑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고 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끌어내는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 같은 팀장들은 관계의 역동성을 잘 파악해야 돼요. 어느 그룹이나 여우들이 있어요. 여우들이 있어. 늑대들도 있고 그걸 그냥 나한테 편하게 한다고 대충 뭉개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깨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책임을 맡고 팀장이 되고 위에 올라가면 그런 거를 잡아줘야 되죠. 제가 이런 특강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자, 두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 두 자리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요. 하나는 인기 없어.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그리고 뭐 특별한 일도 없고 보너스 별로 안 나와. 그냥 안정적이야. 그냥. 그리고 거기는 뭐 특별히 뭐 유혹받을 거리도 없어. 자, 요런 직장이 하나 있어요.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게 A야. B, 여기는 막 누구나 눈독을 들여. 출세의 길이야. 근데 거기 경쟁도 심하고 여기도 유혹거리가 많아가지고 지난번 팀장도 요 뇌물목 다 잘렸어. 그러면 거기는 막 좀 불안불안한 자리야. A와 B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A? 안전한 거? 아니에요. B로 가야 돼요. 왜 B로 가야 돼요? 가서 한몫 땡기자고?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영향력 있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빵 중에 제일 맛있고 그런데 제일 지루한 빵이 무슨 빵인 줄 아세요? 안전빵이라는 거래요. 요즘에는 안전빵.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시나 요즘은 안전빵.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기가 뚝 떨어졌잖아요. 왜? 안전빵 했더니 이게 너무 안전빵에서 너무 멋대가리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특강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도 많이 뽑고, 저는 아니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손들이도 그런 말이라도 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그 기대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동안 가르침들은 맞아요. 그 유혹 없고 이런 데 조용한데 그런 데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돼. 그랬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나고 안 믿는 놈들은 다 영향 있는 자로 다 가가지고 다 잘라내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잘라내고 뭔도 잘라내고 다 맨날 밀려나. 그런데 생각을 바꿔 써야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시면 여기가 뇌물 먹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가면 뇌물 하나도 당연히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그 회사 내에서 힘을 가지고 이런 자리로 가야 되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사랑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늘 그분은 제가 늘 그런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것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그 몇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잖아요. 우리 여기 장로님이나 어른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최 장로님도 좀 아실 거고 교회가 건축해가지고 돈 사고
안 난 거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고가 좀 납니다. 장로의 집사인데 안 하려고 해도 하도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몇 천억짜리 공사하면서 돈 문제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이분이 산업은행장, 전체 그 한국의 산업은행장, 은행장 했던 장로님이에요. 제가 큰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저는 많이 알려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열매와 증거를 맺어야 되고, 저는 당연히 우리 가자지울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승시단의 마음에 결심 좀 딱 쓰십니까? 우리 전민지 집사님, 우리 전 집사님 요즘 아주 제가 아주 잘 나가고 더 잘 나가야 됩니다. 정말 그 회사를 완전히 그냥 집사님 혼자 잡듯이 해야 돼요.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공부시키시고 이렇게 하게 된 저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번다. 관계의 역동성을 늘 살피고 생각해야 된다. 동업자라는 말이 꼭 돈을 같이 투자한 사람이 동업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일하는 우리 이 가게나 우리 식당이나 우리 작은 저기의 비즈니스에 내가 돈을 주고 써도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생각이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겐 동기부여가 필요하대요. 동기부여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동기부여는 뭐예요? 마음에 뭔가 그 일과 그걸 하고 싶은 막 의욕이 막 불타오르게 뭔가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 보통 동기부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인간적인 대우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줘. 보너스를 주거나 월급을 더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동기부여가 잘 될까요? 인간적으로 존중해서 대우해주고 이걸까요?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좀 해주고 보너스를 더 주는 걸까요? 두 번째 정답은 이 두 가지는 같이 쓸 때 강력하다는 거예요. 같이 쓸 때. 이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80년대에 어느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공장에 그 권사님 그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80년대니까 그렇게 우리가 막 잘 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한 3, 40명 되는 그 공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그 먹기 힘든 그 과일 바구니 같은 거 있죠. 이걸 손수 썰어가지고 매주 날랐대요. 그 공장에 그 직원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으면 좋았는데 그 직원들 그걸 먹으면서 이거 주느니 차라리 월급이나 좀 더 올려주지. 그랬다는. 이거 아주 유명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권사님이니까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막 가가지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막 과일 비싼 거 사가 쫙 썰어가지고 막 그때 먹지도 못하는 막 과일을 막 종류해서 과일빵 해가지고 쫙 매주만 돌려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 공장의 직원들은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없을 때예요. 거기는 이거 먹으면서도 이것도 좋지만 차라리 한 달에 10,000원이나 좀 더 줬으면 조금 더 센 얘기도 있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월급을 떼먹어요. 또 예배는 또 그렇게 또 잘 드려요. 또 무슨 말인지 저는 모든 데가 다 그렇다. 저는 실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직원들 모아놓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는 또 잘 드려요. 쫙 이렇게.
근데 가만히 그 직원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눈질을 또 봐요. 보면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세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사람들 눈에 뻔히 보이는 그것을 슬그머니 뭉개면서 다른 쪽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아니에요. 돈은 그만큼 눈에 드러나게 분명한 내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못한 부분은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